오늘 저는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중심으로 긍정의 영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같이 제목을 읽어보실까요? 시작. 긍정의 영성.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시는 성도님들은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하나님이 이곳에 불러주셔서 모이고 예배 드리는 거 확신하시면 한 번 더 아멘 해볼까요? 성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은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해주십니다. 얼마 전에 운전을 하다가 제가 커피 마시는 걸 좋아해요. 차에서 커피를 마시고 났는데 하필이면은 스피드 그 바가 있는 곳을 넘어가다가 범퍼에서 점프를 해가지고 커피가 쏟아졌어요. 이야, 이게 도대체 웬일인가, 이런 일이 잘 없었는데, 그래서 마침 옆에 아내가 타고 있길래 거기를 이렇게 휴지로 닦았습니다. 목적지 도착해서 보니까는요, 제가 쓰는 차는 제가 흘린 컵 홀더 옆에까지 이게 다 넘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시 휴지를 꺼내가지고 물티슈와 함께 열심히 닦았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그 안에 저도 모르고 아내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먼지들이 얼마나 많든지요. 다 닦아내니까 너무나 마음이 기뻤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내 안에서 검정색 물이 튀어오를 때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오히려 긍정의 사인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커피가 엎질러졌기 때문에 깨끗하게 청소를 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어려운 일이 다가올 때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긍정의 영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잘못된 일을 만나면 앞으로 잘 될 것을 믿고 감사하면 됩니다. 행여 잘 되는 일을 만나면 이 은혜 주신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시니까 긍정의 마음을 품고 또 감사하고 감사하면 더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에서는 이 긍정의 영성을 지지하는 두 가지 큰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담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첫 번째, 재창조의 영성이라고 표현해 봤습니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재창조의 영성.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너무나 많이 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즉 그리스도,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 누구든지 예수 안에 쏙 들어가면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피조물을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new, 새로운 creation, 창조물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근데 어느 성경을 보니까 예수님 안에 쏙 들어가면 new, 새로운 being, 존재가 되어 있다고 번역을 해놨습니다. 읽는 순간에 굉장히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안에 쏙 들어가는 순간에 새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떤 존재가 됩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인류를 나눌 때에 여러 가지 나누는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무슨 언어를 따라서 알타이 어족을 쓰는 우리나라 몽고, 뭐 이렇게 언어별로 나눌 수가 있겠죠. 혹은 유교권 문화라든가 불교권 문화, 이렇게 어떤 종교를 따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은 황인종, 백인종, 그리고 흑인종, 이런 식으로 피부 색깔을 따라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을 따라, 인종을 따라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죠.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 우리 기독교에서는요, 딱 두 종류의 인간의 유형으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아담의 후손, 두 번째는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첫 번째 아담, 두 번째 아담 또는 마지막 아담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 아담의 후손은 죽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후손은 죽어도 죽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독생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죠. 죽어도 죽지 않는 천국에 들어간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텐트 메이커였죠. 천막을 만들면서 수없이 많은 군인들이 천막에서 잠을 잤다가 다시 전쟁터에 나가서 죽는 모습을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그는 천막과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알고 있었고 직접 체험을 했죠. 그가 이 고린도 후서 5장 앞절에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우리 인생을 살고 있는 이 텐트 쳐놓은 인생집이 무너지면 잠시 있다 사라지는 안개처럼 없어지는 것인데,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예배해놓은 영원한 천국을 하나님이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거주지를 옮겨가는 것을 이사라고 하죠.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사 왔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은 이 땅에서 살다가 저 천국으로 이사 가는 것입니다.
저 천국에는 새 집이 기다리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까지 극복할 수 있는 천국의 소망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입에서 나왔던 노랫소리는 무슨 노래였습니까?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금종교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리면서 예수님의 후손이라는 거 잊지 않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을 요한복음 14장 2절에는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뭐를 예비하러 가세요? 거처를 예비하러 가세요. 우리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저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습니다. 큰 아파트먼트를 예비해 놓으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그 거처로 옮겨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담대할 수가 있어요. 재창조의 영성은 십자가 예수를 바라보면서 담대하게 사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는 존재가 바로 예수 믿는 재창조 영성을 체험한 성도들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 땅에 살면서 외롭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십자가 바라보시고 우리의 존재가 예수님 때문에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로 되었음을 믿고 선포하시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담의 후손은 죄에 끌려다닙니다. 예수님의 후손은 의인이 되어서 죄를 물리치고 의로움에 끌려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의가 되십니다.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말씀하시면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진리 대신 예수님이 의를 선물로 주시는 것이죠. 이제 저와 여러분은 죄와 상관없이 의로움 가운데 살 수 있는 길을 우리 예수님이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영적인 삶을 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이 세상을 바라보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후서 5장 16절은 우리 인간이 갖고 있는 잣대가 육신의 잣대가 아니라는 거예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와 같지 아니하니라. 예수 믿기 전에는 있었던 일들을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육신의 잣대로 생각하지 마십시오. 새로운 피조물은 무엇인가? 재창조가 된 사람들이고, 재창조는 이제 십자가를 통하여 긍정적인 생각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믿은 사람들이 새롭게 창조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표로 이 목표가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구 닮아가요? 예수 닮아가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마가복음 10장 44절에 누구든지 너희 가운데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뭐가 되어야 돼요? 종이 되라는 거예요. 낮아지라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에게 무엇으로 줘요? 대속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대속물은 무엇입니까? 대신 속죄하는 것입니다. 제가 한번 예를 들었는데요. 어렸을 때 우리 때는 야구가 아주 유행이었습니다. 제가 그날따라 오후 4시쯤에 학교 끝나고 야구를 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4번 타자였습니다. 왜냐하면 아이들이 4명밖에 없었습니다. 4번 타자로 나와서 쳤는데 이 공이 홈런이 돼가지고 우리 동네에서 제일 무서운 아저씨 이름이 호랑이 아저씨가 있었는데 그 집 유리창을 깼습니다. 속으로 죽었구나 그랬는데 이게 웬 은혜입니까? 우리 아버지가 그날따라 일찍 퇴근을 하셨어요. 저희 아버지가 좀 유머 감각 있으시거든요. 저를 안아주시면서 그래도 홈런이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그 아저씨 3층 집에 가더니 그 당시 유리값이 아마 한 2,000원이었나 봐요. 저희 아버지가 지갑에서 한 1,000원 더 꺼내가 치더니 3,000원을 주면서 유리가게 가서 얘기할 테니까 유리값 내시고 나머지는 뭐 사드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그 호랑이 아저씨가 입이 찢어지면서 저보고 잘생겼다고 칭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런 일을 6.25 이후로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경험한 적. 질문 드릴게요. 누가 유리창 깼죠? 제가 깼죠. 누가 돈 냈죠? 아버지가 냈어요. 이게 대속물이에요. 죄는 맨날 우리가 짓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인자가 온 것은 섬기는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희생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예수 닮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재창조의 영성은 바로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부활했음을 믿고 사는 존재들이 된 것이에요. 한번 따라 볼까요?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우리의 존재가 완전히 바뀌었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전서 2장 9절은 우리의 모습을 이렇게 선포하죠.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니라. 저 여러분들이 어떤 존재인가? 너는 택한 족속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네가 물 가운데 다닐지라도 절대로 해를 당하지 않을 것이고 불 가운데 다닐지라도 내가 너를 돌보아 줄 거라는 거예요. 내가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신약 사상에서는 성령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새롭게 창조된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저와 여러분들의 손을 붙들어 주시는 거예요. 물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불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우울증에 빠지려고 할 때 기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내 인생이 마이너스인가 할 때 아니 십자가를 바라보면 플러스 인생으로 바꿔주게 해주시는 것이고 내가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십자가를 살짝 옆으로 짊어지면 곱하기가 됩니다. 질문 드리겠습니다. 100 더하기 100은 무엇이죠? 200입니다. 100 곱하기 100은 얼마죠? 잘 모르겠죠? 공이 4개니까 많이 되는 것이죠. 200하고 만은 엄청나게 차이 나는 것입니다. 숫자 200은 더하기죠.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마다 더하기 인생을 살아가고요. 십자가를 짊어질 때마다 곱하기가 되어서 마치 100 곱하기 100은 많이 되는 것처럼 엄청난 은혜의 세계를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선포할 수가 있습니다. 나를 택해 주신 하나님, 이제 나를 왕으로 삼아 주셨구나. 옛날에 귀신을 보면 도망갔지만 이제 귀신을 보면 왕 같은 권세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은 나을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가 있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받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한 해 동안 나를 괴롭혔던 모든 원수마귀가 떠나갈지어다. 이제 왕같이 명령하십시오. 귀신은 떠나가게 될 것입니다. 택한 족속이요 왕같이 만들어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으로 만들어주셨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과 인간을 연결시켜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너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신 기이한 빛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 빛 대신 예수의 덕을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재창조시켰다는 것입니다. 아마도 에덴 동산은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가 기쁨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긍정이 가득했을 것입니다. 늘 에덴 동산에 와서 우리 하나님과 인간이 교제했던 것이죠. 죄가 들어오자 이 교제가 끊어졌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지만 길이 없었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짐으로 말미암아 다시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재창조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영국 성서공에서 나온 아주 오래된 성경을 봤더니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시 그런 뜻이거든요. recreation, 재창조물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순복음 금지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2023년을 마무리하며 새해에는 새로운 피조물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드디어 예수님 보좌, 네 보좌, 시작. 예수님 보좌, 네 보좌. 이 땅 우리는 금정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실제 우리는 저 하늘나라의 시민이요 천국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보좌가 내 것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택한 소유한 백성으로 축복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이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신 것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내가 아버지께 가면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이 선포할 수 있습니다. 가슴에 손 얹고 선포해 볼까요? 예수님 성령이 내 안에 계십니다. 예수님 성령, 내 성령, 시작. 예수님 성령, 내 성령. 할렐루야. 우리 존재가 이제 예수의 영을 품고 예수의 영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기쁩니까? 긍정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변화됐다라는 것입니다. 거룩한 혁신에 임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나는 세상 쫓지 아니하고 예수만 바라보며 따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요 나를 소유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존재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이죠. 이 기쁨이 천국 가는 날까지 지속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것만 있으면 이것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가 있는 것이고 우리 인생을 긍정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입니다. 한번 저를 따라해 보실까요? 화목의 영성.
조영기 목사님의 설교를 연구한 적이 있었습니다. 조영기 목사님은 어떤 성경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을까요? 설교 쭉 하다가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빚어버린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됐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엄청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로 해볼까요? If anyone is in Christ, 할렐루야! 이거 많이 하셨습니다. 영어를 설교하시던 한국말로 설교하시던 이 말씀 그렇게 많이 하셨어요. 이 천국 가셨는데 우리 목사님 왜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말씀을 제일 많이 인용하셨을까? 사실은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지요. 그런데 그 다음 18절 19절에 보면은 왜 피조물이 되었고 우리를 긍정적인 사람으로 바꿔줬는지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셔서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고 이제 세상 사람들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라는 하나님의 화목케 하는 말씀을 부탁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이것을 화목의 영성이라고 표현한다면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조금 어렵지만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화목케 하는 직분을 주셨다. 이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래 헬라어의 카탈라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게 재밌습니다. 화목은요 원래 exchange, 교환하는 거예요. 물건을 바꾸는 거예요. 또는 내가 이게 마음에 안 드니까 좀 완전히 좀 바꿔주세요 라고 할 때 썼던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예수님의 십자가가 여기 있습니다. 십자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을 예수님의 의로 바꿔주신 것입니다. 질병 속에 허덕이는 우리를 건강으로 교환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가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주를 하나님의 축복으로 교환해 주신 거예요. 그야말로 엑스체인지 해주신 거예요. 변화시켜 주신 것입니다. 이게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화목이라고 하는 단어는 바꿔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저주를 받아 이 땅에서 신음신음 살다가 가시밭길을 걸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축복의 길, 꽃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인생을 바꿔주셨어요. 이게 화목의 원래 뜻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의 죄와 하나님의 의를 바꿔주신 것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면 천국 가는 날까지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 의인의 감격 속에 살아가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케 하신 축복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화목케 하는 직분이라고 할 때의 직분은 무엇인가?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를 쓰는데 이 말은요 집사님이라는 단어가 됩니다. 디컨이라는 단어가 여기에서 나왔어요. 직분이라고 하는 것은 집사님인데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종이라는 뜻이에요. 물론 둘러스라고 하는 단어가 종인데 이 디아코니아라는 단어는 그냥 어쩔 수 없이 우리 아빠가 종이니까 내가 종이 되었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종이 된 사람을 디아코니라고 얘기해요. 어떤 목사님이 글을 썼는데 디아라고 하는 단어는 뭐뭐를 통하여 그리고 코니아는 먼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집사님들, 하나님께 직분받은 자들, 목사님, 전도사님, 선교사님,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이런 집사님들, 직분자들은요 먼지처럼 뛰어다니면서 보이지 않죠? 하나님과 인간들이 화목해 갈 수 있도록 다니는 사람들이 바로 화목해 하는 직분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받은 직분은 무엇인가? 내 인생이 먼지처럼 인생을 살다가 정말 다시 흙으로 가는 존재지만 이 땅에서 먼지를 흩날리면서 예수를 모르는 자가 예수를 알아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주님이 허락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천국 가는 날까지 수직적인 화목, 예수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목해야 하고 수평적인 화목, 주변의 사람들을 바라보니 힘들고 어렵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하나님 은혜의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A라는 성도와 B라는 성도가 싸웠으면 중간에 들어가서서 A랑 B 성도를 연결시켜주는 화목해하는 직분을 받은 분들이 바로 성도들이라는 것이.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는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이런 직분보다 중요한 것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이 화목해하는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잘 수행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혼 목사님 질문이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어떻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었습니까? 구약에서는요 동물을 잡아다 피를 흘리고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이것을 히브리 말로 올라라고 합니다. 번제로 올려드려 가지고 요새는 흔들면서
하나님께 제물을 드려가지고 이것도 모자라서 물두멍이라는 곳에 가서 손을 열심히 닦고요. 성소 안에는 아무나 못 들어가니까 가장 거룩한 제사장만이 들어가는데 밑에 방울에 딸랑딸랑 방울 소리가 나서 움직여야 됩니다. 7가지 촛대를 켜야 되고 진설병이라고 12개 떡을 놔야 되는데 이 제사장이 죄를 졌네요. 딸랑딸랑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이거 끈을 묶어놨기 때문에 잡아 뺍니다. 다음 제사장이 들어갑니다. 똑같은 일을 합니다. 죄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제사장이라 할지라도 이런 힘든 수행 과정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나는 것이 이 화목케 되는 길이었습니다. 결국 분향당 앞에서 향단을 올려드리고 지성소에 들어가서 주님을 만나는 어렵고 어려운 길을 통해서 화목케 되었는데 이제는 왜 은혜입니까?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화목하게 하는 길을 열어놓으셨다라는 것이죠. 화평케 하는 거, 이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화평케 하는 사람으로 살아야 되는 것이죠. 화평하게 하잖아요. 피스메이커가 되잖아요. 결국 내가 삽니다. 큰 어항이 있었는데요, 물고기가 큰 거하고 작은 것이 살았습니다. 주인이 먹이를 주지 않습니까? 먹는데 큰 물고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작은 물고기가 없어지면 자기가 이 모든 먹을 것을 먹을 수 있을 것 같더래요. 그래가지고 큰 물고기가 작은 물고기를 죽였습니다. 너무나 좋았겠죠. 근데 웬일입니까? 작은 물고기가 썩으면서 온 어항이 오염이 돼가지고 큰 물고기도 죽어버렸습니다. 화평케 하면 내가 사는 것입니다. 우리 2023년을 돌아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유일하게 살 수 있는 방법, 화평케 하는 자로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화평케 하는 길이 복받는 길이에요. 성경에 보니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케 하는 자는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죠. 이 주목해야 될 말이 화평하게 하는 자입니다. 화평케 하는 자는 에이렌의 포에오에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말이 재밌습니다. 이 구약의 샬롬, 히브리어 샬롬이 헬라어로는요 에이레네라는 단어를 쓰는데 그 다음 말이 재밌어요. 에이레네, 화평케 하는 자는 포에오에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요, 실천하다라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내가 죄가 있고 먼지 같은 존재고 부족하지만 하나님 열심을 다해서 하나님과 이분이 화평할 수 있도록 돕겠습니다. 이분이 좀 목사님하고 멀어지는 것 같은데 목사님과 이 성도님이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좀 돕겠습니다. 우리 성도가 좀 멀어졌는데 하나 될 수 있도록 내가 실천하겠습니다. 이게 화평케 하는 자예요. 이 세상에 어떤 누구도 완벽할 수 없기 때문에 화평케 하는 100%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해서 따라해볼까요? 화평케 하는 것을 실천하는 사람. 시작. 화평하게 하는 것을 실천. 이 화평케 하는 자의 뜻이에요. 실천만 하면 하나님의 응답을 주어 주신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거예요. 여기서 아들은 단순히 하나님의 son이라는 것으로 번역하지 않고요, 헬라어의 휘오스라는 단어를 번역했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가 된다는 거예요.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중에서 우리 엄마 아빠가 부자인데 나는 절대로 상속 안 받겠습니다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잖아요. 다 상속받기를 원할 겁니다. 근데 이건 부모가 부자라서 주는 상속이 아니라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 복이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상속물이 우리에게 주어주신다는 거예요.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래서 화평케 하는 자를 하나님은 사용하시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를 지금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은 화평케 하는 자가 그 일을 수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긍정의 영성이에요. 싸웠을 때 화평케 하고 평화를 주는 성도가 우리 순복음금정교회 성도인 줄 믿습니다. 피 비린내가 나는 전쟁터입니다. 죽이지 않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적군들이 쳐들어오는 상황 가운데서 통신병이 급하게 적군이 많아졌으니까 도와달라고 이 전화를 걸어야 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전화선이 끊어진 거예요. 전선이 없어졌습니다. 이 통신병이 이 상황 속에서 자기가 끊어진 전선과 다음 끊어진 전선을 잡습니다. 그리고 다른 통신병이 교신을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원 부대가 도착을 합니다. 그래서 승리했습니다. 이 통신병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검게 타들어가서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통신병 같은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위해서 하늘나라와 저와 여러분들의 영혼의 나라를 연결시켜 주시옵소서. 그 연결된 예수를 바라볼 때마다 우리는 화평케 하는 삶을 예수님처럼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2024년도에는
긍정의 아이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4년도 새해에는 저와 여러분들의 영성이 화목해하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내가 긍정적으로 살아야 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14장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할렐루야. 왜 우리가 긍정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까? 세상에서 주지 못하는 하나님의 평강과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도와여 주시는 것이죠. 저 여러분들이 이제 긍정의 고리로 엮어주는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본문 20절 말씀은 그래서 이렇게 선포하지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할렐루야. 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부름을 하는 사람들로 변화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뭘 심부름할까요? 싸움이 있는 곳에 평화로 연결시켜 주시고, 눈물이 있는 곳에 기쁨으로 연결시켜 주시고, 저주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십자가의 축복으로 연결시켜 주시는 그러한 피스메이커, 화목케 하는 자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목사님, 화목케 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했는데 무슨 복입니까? 저는 화목케 하는 자가 받는 복이 절대 보호의 복이라고 믿습니다. 이게 은혜예요. 시간마다 순간마다 때마다 지켜주시는 보호하심. 성경은 시편 17편 8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8절에 시작. 나를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감춰주신다는,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원수가 나타날 때 주님이 눈동자같이 지켜주셔서 원수를 쫓아내 주시는 것이고, 시간마다 순간마다 넘어질 때마다 우리를 하나님의 은혜 그늘 안에 숨겨주셔서 회복의 은총을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자로 삼아주신다고 그랬죠. 이것이 비단 물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평강의 나라, 저 천국의 상속자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이사야 선지자가 환상 가운데 11장 6절로 8절에 기록을 합니다. 이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포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 아이에게 끌리며,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할렐루야. 이게 진짜 평안인 줄 믿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여기 있는 집사님하고 여기 있는 집사님하고 사이가 안 좋아요. 그래가지고 제가 지휘자 집사님을 만나가지고 최 집사님, A 집사님, B 집사님 사이가 안 좋은데 이게 두 분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좀 하나 되게 할 수 있고 화목하게 할 수 있고, 이렇게 의논하잖아요. 이렇게 의논만 해도 하나님의 긍정의 영이 임해가지고 기쁨으로 축복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잠언서 12장 20절에 기록이 되어 있더라고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악을 꾀하는 자의 마음에는 속임이 있고 화평을 의논하는 자에게는 뭐가 있어요? 희락이 있다. 긍정의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긍정의 영성이 무엇입니까? 따라해볼까요? 화평을 의논하는 사람들에게, 시작. 화평을 의논하는 자들에게 희락과 긍정이 있는 것입니다. 나는 우리 순복음종의 모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의논하려면 안 되는 것 뒤에서 욕하고 뭐 그런 것이 아니라, 저 여러분들은 화목해 하는 것을 의논하는 새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그 자리에 긍정이 임하는 거예요. 기쁨이 임하는 거예요. 거짓이 떠나가는 거예요. 속임수가 그 가운데는 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화목해 하는 영을 받아서 어떤 자리건 화평케 하는 것을 의논하는 사람들로 변화되게 될 줄 믿습니다. 옆 사람은 인사하겠습니다.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화평을 말하게 생기셨습니다. 시작. 이리 보고 저리 보아도 화평을 말하게 생겼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거는요, 너희들이 화평케 하는 말을 전하라고 부탁하셨습니다. 화평은 절대 희망하고 연결이 됩니다. 욥기서 22장 11절을 보니 시작.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너에게 임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과 화평하고 평안하면 하나님 주신 복을 받고 그 복을 누리게 될지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그 축복을 나눠주십시오. 건강의 복을 받았다면 건강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섬기시고요. 물질의 복을 받았다면 그 물질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을 나누시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면 그 은혜의 복을 받아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는데, 여러분이 받은 복을 쓰임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 긍정이 일파만파 넘치는 것이고요, 하나님의 화평이 온 우주를 덮게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의 영성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마음속에 임하는 걸 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이 로마서 14장 17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 있는, 한번 따라해볼까요? 의로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이 화목이라는 것은 교환하는 거라고. 죄인인 우리를 의인과 교환해 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 의인되는 기쁨이 오늘 성경은 성령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화목해 하는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성령 안에 있다는 거예요. 평강, 화목, 이 말 자체가 성령 안에서 사랑의 띠로 하나 되게 엮어주시는 성령님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의와 평강이 넘쳐날지어다. 성령 안에서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도우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야지 이 은혜를 받고 누릴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긍정이라는 것입니다. 아하, 화평이 임할 때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는구나. 인생을 살다 보면, 운전하다가 내 갈 길을 가다 보면 커피물이 쏟아질 수 있고 내 마음속에서 검정색 물이 올라올 때가 있습니다. 당황스럽죠. 옷에 묻으면 어떡한가.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것 때문에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먼지를 닦아낼 수가 있는 것처럼 우리 안에 예수님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요, 내 눈으로는 안 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멘 해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아 이 땅에 파송된 거 믿으시면 아멘 해볼까요?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절대 긍정,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룰지어다. 이 믿음 가지고 2024년 달려나가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 정리합니다. 긍정의 영성은 무엇이겠습니까? 긍정을 딛고 감사의 세계로 점프해서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긍정은 바로 오늘 말씀에 따르면 재창조되는 은혜입니다. 예수 안에서 재창조된 기쁨 가지고 이 땅에 하나님의 만복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한번 따라해볼까요? 화목의 영성. 화목해 하는 직분. 내 입이 화목만 가지고 상의를 하고, 말씀대로 화목만 가지고 은엄만 해도 그곳에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평안이 있습니다. 평안을 추구하는 자들이 되셔서 이 평안을 누리고 나누시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